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역대상 1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책 역대상 12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역대상을 여러분 보시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들을 여러분 다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발음하시다 보면 입이 잘못하면 쥐가 날 수가 있어서 그냥 스킵하는, 제가 좀 약간 몇 구절을 스킵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로 20절이라고 하는데 왜 띄어지냐 이렇게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가지며 좌우로 던지며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벳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무가라와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본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굽 사람 스바랴와 브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 사람과 아사렐과 요에셀과 아소부안이며 그돌 사람 여로암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박해와 창을 등이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베냐민과 유대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가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느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가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브라스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은어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패할까 한가 함이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게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시르벤이 다 므낫세의 청주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에게 왜 고난이 또 여러분의 주보에 다윗이 약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목을 다 취하고 싶었기에 썼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 부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혼동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삶을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는 것들로 채우고 살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재밌어야 합니다. 인생이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의 위기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나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추측일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고도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우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3분의 2 정도가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양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역대상 1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즉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삶이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 가지 삶 속에 나는 오늘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나는 오늘도 내가 나답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 원인을 빨리 확인하고 나의 인생이 더 이상은 그러한 일에 내 인생이 소모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참 저는 걱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이 없어서 걱정을 했고 염려가 없어서 염려한 사람, 마치 염려가 나의 은사인 것처럼 느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옛날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렇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말랐든지 얼마나 먹으면 소화가 안 됐든지 얼마나 날마다 잠을 못 잤는지요. 걱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진리였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다 찾아보고 그 어떤 저를 위로한다는 것을 가봤어도 그것이 저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내가 내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중에 변화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8년 다녔어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며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8년 동안 예수를 못 만나서 오늘 너무나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분을 매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예수님이 나에게는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들어도 예수라는 분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 세월이 8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그분 예수라는 얘기만 할 때는 나는 그냥 안 믿어도 돼.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부분만 가지고 나는 그냥 지내면 좋아. 그렇게 세월을, 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처럼 8년씩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게 될 때 예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 오실 때 예수를 안 만나면 교회처럼 힘든 데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또 오셔야만 또 예수를 만날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저처럼 8년 동안 예수를 못 만나도 내가 교회를 제가 다닌 이유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한순간에 제 안에 예수님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의 8년의 시간이 지금 저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혹 계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이 바로 그 여정 가운데 저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8년 동안 예수를 못 믿어도 예수를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저도 이렇게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목사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모함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시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오는 오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보는 예수를 만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깨달아지시면 거듭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사실은 당신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과 그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인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뚫리면,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이내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몇십 년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몇십 년 오랜 시간을 찾아 내가 이 행복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60대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65세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70세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10살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는 청년기가 없습니다. 본어게인 되는 거랑 예수를 만나는 것은 정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예수가 진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저 여러분들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해, 이 일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어,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참여하십시오. 다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믿는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은혜 받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제가 센트럴에서 만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 오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고. 근데 그 형제 또는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이름에서 금방 기억하죠.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형제 또는 자매였기에 제가 그 센트럴에 오피스가 있었어요. 그 오피스가 그 사우스 스테이트에 보면 그 스타벅 있죠? 거기 바로 편에 보면 거기 MLC, 그 잉글리시 프로그램 하는 맞은편에 오피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왔습니다. 자매 또 형제가 와요. 와서 고민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쭉 걱정을 얘기해. 어디 갔다? 정신과 의사를 지금 만나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아마 속으로 숨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유명한 그 목회자 그분도 나중에 우울증 가운데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 또는 형제님이 왔어요. 만났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대. 왜 이렇게 내가 괴로운지.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거야. 죽기도 여러 번 해보려고 했지만 죽는 것도 쉽지 않대. 왜 살려내 나를? 죽는 것도 쉽지 않대요. 그렇지, 죽는 게 쉽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래서 찾다가 여러분 매일매일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박상춘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대. 제가 딱 보면서 제가 하는 게 뭡니까? 만세체가 아닙니까? 만사가 딴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유, 이건 나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나 모태신앙에서 이거 알아. 그래요. 그래, 알아. 그럼 스킵하자. 난 지금 난 답답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좀 기다려봐. 아이, 참, 성질도 급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왜 나는 하나님 모르는가? 안 되니까요. 그래, 알았어. 뭔가. 나는 누구인가? 적어봐. 나요? 이미 볼펜가. 적어봐. 못 적어. 아니, 적어보내니까. 형제 또는 자매요. 적어봐. 끔찍하다. 10분을 줬는데 못 적어, 한 잔. 연필을 딱 놓고,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유명한 말이야. 난 아직도 기억해. 그 자매가 저번 이틀 전에 저한테 이메일 왔을 때 딱 그게 생각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나는 내가 없어요. 충격이었어, 이 소리. 나는 내가 없다고. 아니, 여기 있잖아. 아니요. 나는 5년 전에 나라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지금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 이해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이거 이해해요? 이해하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아마 이거 소개해보. 목사님, 혹시 목사님 나 알고 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탈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 있을까요? 여기가 어쩜 그렇게 쪽집게처럼 짖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목사님 누가 또 얘기해서 또 내가 저한테 아니요, 못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5년 전에 나라는 사람이 확 떠나가 버렸대. 그래서 나는 공중 상태에, 백중 상태에 있대. 시간 때문에 쫙. 시간 때문에. 그리고 아무 때나 울어. 아무 때나 눈물이 흘려. 눈물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얘기하다가 또 쑥 나오고, 쑥 나오고. 그렇구나. 제가 무조건 선포했습니다. 참, 형제. 해결해야 돼. 속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만사에가 모아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보자. 울기 시작. 3년 전에. 만사를 끝나고 많이 치유가 됐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중에 본인이 내가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오겠다. 그래서 한국 갔어요. 그게 지금 3년이 지났어요. 1년 전에 기억해요.
목사님, 정작 이메일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나는 그때 내가 없었어요. 이곳에 와서 엄마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완전 회복되었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제 나는 행복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 형제 또는 자매가 8월에 들어가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꼭 들어갔으면 해요. 그저께 메일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자매 또는 형제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만사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쓴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누구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사실 앞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만나는 게, 예수 만날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무엇이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이것이 내가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지 못했던 것, 영원한 것이 그 이면에 있는 것이 이제 나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족과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거절감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예수 앞에서 발견하는 길, 이것은 인생을 통해서 고민하며 해결해야 할, 기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아빠가 목사이다고 해결된 것도 아니요. 이것은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자동적으로 이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점검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윗은 오늘 12장, 역대상 12장이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기함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표현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저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사울 왕이 날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다윗입니다. 오늘 역대상 12장은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상에는 다윗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건만 역대상 11장부터 왜 다윗에게 함께했던 용사들과 이름을 들어도 알 수도 없는 다윗이 어려웠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을 거기에 적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실 텐데 오늘 역대상 12장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참 어려울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를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 주일 설교 요약을 한번 보시죠. 1절. 혹시 여러분 이것이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저런 누추한 곳에 사울 왕의 죽이려는 그 공격에 갈 데가 없어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 때에, 내가 유학을 오기 전에는 시글락 같은 데서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유학 와서 요즘 내가 시글락에서 사는 것 같아. 내가 공부가 안 뚫리고 직장이 안 뚫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안 뚫리고 아니 저 원수 같은 저 교수나 뭐 저 옆에서 있는 사람들 아니 도대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당할 리가 없거든.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돼서 그런 어려움이 당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시지? No!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똑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면 이 모두 이 아주 confused 되고 아주 그냥 완전히 mixed up 된 데에서 우리가 완전히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드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부터 나머지 삶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이 오해하고 불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절망을 낳고 절망이 뭘 낳아요? 우울증을 낳는 거예요. 절망이 뭘 낳는 거예요? 조울증을 낳는 거예요. 절망이 뭘 낳고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날 죽일 것 같죠? 천만에 못 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용기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유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사가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져서 사. 값없는 포도주와 져십니다. 여러분이 사가십시오. 그냥 돈 내고 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가십시오. 돈 안 내고 가스비 들여서 왔는데 여기 공짜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 와서 드는 거죠. 값없이 포도주와 져서 사는 것입니다. 시근하게 숨어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분 지나간 적 계시죠, 지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 생각에 저 사람들, 저 슈퍼바이저만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까? 한 번도 제가 살면서 그런 사람, 제 마음에 막 탁 드는 사람이 100% 있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데를 찾으시려면 지구 바깥에 나가셔야죠. 그렇죠? 아유, 이 시간이 2시간 그럼 말씀만 그냥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왜 썼느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에 있는 요새 8절을 보실까요? 8절. Verse 8.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누가? 다윗이 광야에 있었단 말이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편한 삶을 살아도 광야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 집에 살아도 시글락에 사는 것 같은 시글락에 숨어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끝내도 이렇게 고난당할 때가 있거든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이게 힘들어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걸 좀 말씀드려요. 세 번째,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어. 자기를 너무 죽이려 하니까 오죽하면 블레셋 그곳에 도망가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갖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울 왕을 치려고 할 그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 때. 여러분, 저 사람이 너무 이유 없이 날 괴롭힌 사람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오늘 속으로 손 들으시라고요. 손 이렇게 번쩍 들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나에게도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날 안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나만 보면 그렇게 갈구고 아니, 뭐 싸게 물어서 아주 미치겠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자, 손 들지 마시고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주시는구나. 내리세요. 여러분 손 드실 분 있죠, 지금? 여러분만 아시는 것. 있죠? 그걸 해결해 보셔야 돼.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20절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또 가서 다시 갈 데가 없어. 얼마나 괴로워. 또 거기 가서 숨어. 한 번 숨은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숨어 또 가서.
이제 그만 가지 또 가. 왜?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두려우면 하나님께로 오기보다는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에이 차라리 이렇게 힘드니까 에이 그냥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오해가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다윗이 요 네 가지 역대상 12장의 다윗의 어려운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 뒤에 오는 말씀 고백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시 1절로 돌아보시죠. 자 1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다윗의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스탑 이 다음에 숨어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을 읽으시죠. 시작. 그에 와서 싸우는 용사 중에 등장 하나 있었습니다. 힘들 때에 반드시 누가 와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묵상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진짜 이야 놀랍다.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요 누굴 붙여? 돕는 사람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다 적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한 절이니까 아니 8절로 8절 보실게요. 자 시작.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됐습니다. 광야의 요새에 이르러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울 때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시작.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을 사자하고 빠르게는 창에 사슴 같으니 사람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 붙이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잡아서 못 그래도 아무리 이런 고난이 있어도 그 다음에 누굴 붙여? 하나님의 사람. 우연일까요? 다음 19절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자 할 때에 어려울 때 그 다음 시작. 므낫세 지파의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이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연히 그때 마침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보시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속아서 이것을 못 보니까 다 속아서 우리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나는 여기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20절 다윗이 시글락 시작.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됐습니다. 왜 이렇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냐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에 형의 모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요. 형이 죽이려고 할 때 하란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먼 길을 추운 먼 길을 도망갑니다. 그때 잠잘 곳이 없어 유숙할 때 돌베개를 베개하고 살 때 그때 내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름하여 베델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물론 자기가 꿈의梦을 함부로 절제함이 없이 형들한테 얘기한 것이 미움을 받았겠죠. 어찌됐든 그 당시에 노예로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애국으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곳에 자기가 팔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보디발이 그에게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것이 내가 그냥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고난이라고, 이유 없이 내가 죄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그거는 여기에서 세 친구들의 퍼스펙티브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너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 너 힘든 건 너 바로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빨리 얘기해. 이러는 건데 안 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졌어도 그 죄는요, 예수님 앞에 다 씻김을 받은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면 여러분 그런 데에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저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나는 전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속고 살아요. 여기서 온갖 다 상처가 있고 온갖 다 여기서 열등감 가운데 자기 인생 자체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워. 아주 제가 안타까워요. 제가 혼자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한 명 하면 다 만살해서 이거 설명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요, 궁금증이 많아갖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시 만살 시작해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 사람도 만나서 해보고 저 사람도 만나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종교입니까 지금 이게?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신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괜찮은 인생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다윗처럼 저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오해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힘든 것보다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 시몬이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포기했어요? 아니죠.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야 같이 먹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내가 나밖에 없다고 할 때 반드시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 반드시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 시험을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요, 나중에 그 시험을 다, 고난을 다 말씀으로 견디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 우리가 말하는 이 고난은 절대 세상 사람이 보는 고난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실한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의 그 고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다윗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서 take office.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에서 힘들다가 오해를 받아서 옥을 전옥이 되었지만 거기서 바로를 만납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바로를 만날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알죠. 성경이니까. 하지만 몰랐다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몰라요. 이 어려움이 진짜 저럴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이 돼서 여러분이 그것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몬처럼, 오늘 야곱처럼,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맞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substance,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 미래를 믿음으로 현재로 보면 사실인데 절대 다윗과 같은 저런 인생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잠깐 취업에 둘 수는 있으나 곧 기뻐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다윗처럼 시글락에 있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사울 왕이 나를 쳐서 죽일 것 같아서 블레셋과 함께 사울 왕하고 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또 갈 데가 없어 다시 또 옛날 그곳에 가서 시글락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Do not be deceived. 속지 마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let him work through you.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찬양팀은요 저기 헌금 끝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좀 가슴속에 담아가시면 지금 혹시 목사님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빠랑 문제인 거 아십니까? 이런 거. 목사님 모르지만요, 내가 지금 엄마랑 문제 있어요. 엄마랑 문제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목사님,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엄마랑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지금 통화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아버지랑 내가 연락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언니랑 지금 팔 싸워가지고 안 본 지가 지금 1년 넘게 전화도 안 해요, 좀. 그런 사람들. 목사님, 사실 오늘 내가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같이 있는 그 룸메이트가 미치겠어 진짜. 이사하려고 해도 이사도 못 가고 집에 안 들어가야지 무슨 실사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누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여러분 룸메이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창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현실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조만간 그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크게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고 어머니하고 문제가 있고 형제자매하고 문제 있는 것을 누가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있을 때 안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십시오. 법정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기서 가장 악한 말들이 법정에서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건 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풀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거기서 저도 잘한다고 할 수 없죠. 저도 그걸 푸는 사람입니다.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해결하니까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해결됩니다. 오늘 더 이상 그걸 갖고 여러분 나머지 삶을 미저분하게 더 가야 합니까? 얼마나 더 몇 년이 더 필요하십니까?
몇 년이 더 지나가면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힘든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늪에 빠져있는 것처럼 더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안경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내 눈에 남의 눈에 티를 보는 나의 모습을 아닌지, 오늘 내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주일날 예배 가서 드리고 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에 걸린 문제요, 내 인생에 이제는 영원까지 이르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창피하다고요? 그럼 찬양할게요. 제가 찬양해드릴게요. 하지만 조용한 소리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도 거기 계셨고, 광야에 있을 때도 거기 계셨고, 블레셋에 있을 때도 거기 계셨고, 또 시글락에 돌아갔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랬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더 이상 너의 인생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소비하지 마라. 왜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에 힘들어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 이거는 내 속에만 있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오늘 이 얘기가 나에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형제 자매, 아니 부모를 떠나 부모 그 관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해결해보십시오. 더 이상 여기서 이것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그 깊은 상처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 바로 요한이 주일에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신비 속에, 여러분의 신비 속에 성령의 필로 여러분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여기서 헤어나야 된 주의 영이 임한 것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생명 가운데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약한 나를 강한 나를 붙들어, 강할 때 오히려 주님을 못 보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 배우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괜찮아. 아무도 여러분을 보는 사람 없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봐요. 여러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 하나도 사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곳에 찾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길.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세요. 1분간만 기도하세요. 아버지, 왜 내 마음을, 왜 밤의 상처를 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잊어버린 것 같은데 왜 다시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린 게 치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잊어버려서 그 안에 가야림이 꼭 마치 치유된 것 같지만 치유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엎드까지 아무 존재처럼 갖고 계신 거예요. 해결해야죠.
예수만이 해결돼서 우리 인생 해결할 분이 없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예수의 생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받도록 주여 나에게 이 시간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고백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내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괴로움에서 더 이상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안에 나의 눈을 바꿔주시고 내가 과거에 내가 봤던 우리 엄마, 내가 봤던 우리 아빠, 내가 봤던 내 딸, 내가 봤던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봤던 내 친구,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보이는 내 눈이 바뀌어서 다시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찬양을 하신 우리 화음하신 분이 공부에 나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도 알아라 나의 구하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행하시네 호산나 주님 나가 어린 양
제가 이 고백은 지금 갑자기 드리는 고백인데,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제 막내 동생하고 10년 안 보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죠. 이번에 안식년에 가서 회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껴안으니까 예수 십자가 들어가니까 이미 벌써 얼마나 좋은지. 우리 동생 오빠, 야, 제가 여기 고백합니다. 목사,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말씀드려요. 내 안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식년에 가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뭐예요? 허락되었어요. 에서가 형의 야곱이 에서의 형을 껴안 진정한 거죠. 생겼다는 것이. 제가 여기 온 곳은, 그렇게 회복되고 온 곳은 그런 회복이 있을 때 이렇게 회복이 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무거운 짐 얼마나 불릴지 몰랐어요. 그게 해결되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지 몰라요. 예수 십자가 뼈하는 마음 주시더라. 그래서 그냥 만나는 순간 그냥 뼈하나 버렸지 뭐. 근데 거기 나오는 줄 몰랐어요. 우연히 나오고 10년간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알겠어요. 하필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뼈하났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 내가 잘못했다. 이게 목사라고 하고 이 모양이다. 난 힘들었다. 저희 고백,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고백하려고 한 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저에게 이걸 좀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저와 같이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용기를 내셔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십자가 다가가신 능력이 여러분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감동하신 다윗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만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 울고 짖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았을 때 그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풍감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결정하고, 과거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모든 가까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모든 관계를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갈구하며 돌아가며, 이제 나도 엄마 아빠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껴안고 그동안 힘들었던 그거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내 형제 언니 누나 오빠 아니 내 형제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서하며 용서를 내려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신 자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애나무 대학촌교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목표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